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제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단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축복 부흥성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적인 부흥회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흥성회가 각자 인생의 승부처로 생각하여 열심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들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흥성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찬송가 257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257장, 우리 부흥회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찬송을 하면 마음이 열려요. 힘있게. 또 얼굴 표정도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어제 다들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 얼굴 인상들이 고난주간들이셔. 그러지 마시고 얼굴 인상을 펴시면서,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면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환하게 웃으면서, 기왕이면 기분 좋게 찬송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전 부흥회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북치면서 막 불렀던 레파토리가 자동으로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생각나세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생각나세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 이거 요즘 애들 모를걸요? 맞죠? 옛날에 며칠 후 이게 부흥 찬송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옛날에 부흥 찬송가였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찬송을 그걸 부르면서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이신데
장경동 목사님은 정말 그 현대적인 그 메시지도 전하시지만 이분의 그 신앙의 그 베이직을 보면 상당히 찬송가를 쉽게 얘기해서 불길 같은 주의 성이,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찬송가도 많이 부르면서 아주 색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오늘 부흥의 첫날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난뱅이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가 확 바뀌어지는, 가난뱅이가 변해서 이제는 부유한 자로 터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전승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집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보시는 분이, 세계에서 현존하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발기술이 좋고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보면 키가 작아요. 키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키 크다고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센스가 있어야 돼요. 키가 70밖에 되지 않고 몸무게가 73kg밖에 되지 않아요. 나이가 지금 32살인데 제가 이 사람의 연봉을 뒷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1년에 받는 연봉이 1,300억 원. 예,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주급으로 받는데 일주일 동안에 받는 월급이 얼마냐면, 주급이 얼마? 25억 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무 때나 하시면 제가 놀래요. 그러니까 주급을 따져보니까 하룻밤에 이렇게 자고 나면 3억 5천이 생기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그때는 맞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만 자고 일어나면 3억 5천이 뚝 생기는 거예요. 두 밤 자면 7억 원이 생기고, 일주일만 지나면 25억 원이 생기고, 1년 동안 놀면서 축구를 하면 1,300억 원이 생깁니다. 이런 성도, 이런 분이 우리 위에 한 분만 있어도 11조가 130억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참 그 한 사람의 파워가 대단하죠. 이 메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젊을 때는 막 치고 달리고 혼자 다 했는데 요즘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찬스 때만 강해요. 다른 데는 설렁설렁 다니고 있다가 찬스만 생기면 그때 순간 스피드가 막 마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힘 쓸 때 힘을 쓸 줄 알아요. 찬스 때 강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LED 화면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 메시의 현란한 발기술을, 찬스의 강한 모습을 제가 잠깐 30초 동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이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제끼고 빵골입니다. 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제치고 슛골. 찬스에 가는 순간에 살살 가다. Astonishing jaw-dropping genius from Lionel. 3 players inside a telephone box and he don't care. He emasculates them individually. 1300원짜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만 봅시다. 자꾸 보면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은 힘을 쓸 때 쓸 줄 안다는 것이죠.
승부처에서 강하면 됩니다. 찬스에 강하면 됩니다. 전 승부처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야곱을 좀 비열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생활력이라든지 정신 상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승부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형의 장자권을 따내는 순간 있잖아요. 이 야곱은 참 그 열정이 많은 사람 같아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훔쳐내는 그런 장면. 그리고 형님께로 돌아올 때 그 야복강에서의 기도 모습 있지 않습니까? 세겜 사건, 이거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승부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 승부처에서 힘을 낼 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기질과 근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부처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승부처에서 엉뚱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승부처에서 힘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 부흥성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뭐냐면 위기 시대래요. 가정의 위기도 있고, 교회 위기도 있고, 직장의 위기도 있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는 그냥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아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될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외부적인 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번에 부흥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경록 목사님 저희가 섭외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전 제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이냐면,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전 목회하면서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뭐 잘 안 됐던 사람이 막 잘 되고, 군대 갔다 온 애들이 막 알바생으로도 막 취업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 난 대기업 안 가도 괜찮아. 알바생 3시간짜리 4시간짜리 합격된 것도 저에게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전주철 성도님 그 카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가서 그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제 꿈속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전 진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막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픈 모습, 실패한 모습을 보면 속이 쓰려서 밥을 한 공기 이상 못 먹겠어요. 아주. 여러분,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모습이 저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저는 제가 뭐 100% 뭐 훌륭한 설교, 이것보다는 저는 설교할 때 성의껏 하자, 잘 준비해서 성의껏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겠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맛없는 음식 먹이기 싫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고, 좋은 거 예쁘게 입혀주기를 원해요. 우리 엄마들이 딸을 키울 때 보면 그렇게 막 예쁘게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없어. 아주 가슴이 한이 돼요. 아주 그냥 딸내미들 보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한번 보면 엄마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새끼 예쁘게 꾸며주고 어디 가서 칭찬받게 해주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배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잘 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1년 동안이나 애걸복걸 하면서 스케줄을 만든 게 이번 부흥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장경동 목사님 있잖아요. 전 저도 장경동 목사님하고 동종업체에서 일을 하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동종업체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분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현재 대한민국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전 이분의 설교에는요 웃음도 있어요.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값싼 웃음이 아니라 감정의 웃음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웃음, 그리고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이분의 메시지에는 힐링도 있고 진리도 있고 깨우침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장경동 목사님의 3분 설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웃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깨우침도 있어요. 하여튼 이분의 설교는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다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구나, 그런 환상과 꿈이 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웃기면 좀 웃어요. 좀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읍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섭리합니다. 모든 것을.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요, 이게 숫털같이 많은 날 그렇게 움직였어도 태양하고 지구하고 가까우면 지구는 타버리고 멀어지면 얼어버리는데도 그 수십억만 년을 헤매면서 지금까지도 지가 지 몸이 돌면서 태양을 돌아도 똑같은 사이즈로 돌아가지고 여지껏 괜찮잖아요. 이게 돌다가 조금만 이탈하면 우리는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믿자고. 우리 몸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우리 몸만 봐도 저는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 에? 여러분 머리카락하고 눈썹은 5cm 차인데도 머리는 계속 길어도 눈썹은 안 기는 거 보세요. 만약에 눈썹이 머리 길듯이 길어봐, 설교가 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눈썹을 못 갖고 왔더니 자꾸 덮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자꾸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려서 이게 설교가 되겠냐고. 이게 그런데 안 깎아도 항상 그 사이즈로 있잖아. 이게 안 기는 게 아니여. 기는데 끝에서 마디가 톡톡 떨어져 나가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유지하는 거요. 얼마나 완벽해 이게. 눈 껌뻑거리는 거. 만약에 눈 껌뻑거리는 걸 하나님이 수동으로 했다고 해봐, 설교가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셔. 말씀하세요.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설교가 이거 반자동만 해놨다고 해봐. 말씀하셔요. 이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동으로 껌뻑 자동으로 껌뻑 자동으로. 그것도 몇 번 해야 되는 것도 계산할 거 없어. 지가 알아서 다 껌뻑. 만약에 이걸 숫자로 1분에 20번씩 와있다. 19번. 가만히 있어. 한 번 남았다. 20번. 이거 신경 쓰다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신경 안 써도 지가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껌뻑. 코털하고 코수염은 간격도 없어. 그래도 수염은 길어도 코털은 안 기는 거 봐. 만약에 코털이 수염 길듯이 길어져 나오면 추접실에서 밥 먹겠냔 말이야.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들 있죠. 심장, 폐, 간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여기 묻어뒀잖아. 만약에 심장을 몸 밖으로 내놔봐. 심장이 펄떡펄떡 뛰다가 넘어지면 심장 터져 다 죽지. 그러니까 속에다 묻어둬, 이렇게 속에다가. 근데 그냥 묻어두면 또 치면은 심장 터져 죽으니까 갈빗대로 딱 싸가지고 갈빗대로 튼튼하게 싸서 때려도 꿈떡 없잖아. 왜? 갈빗대가 싸주니까. 그런데 이 갈빗대를 배꼽 밑에까지 다 싸면 허리가 안 구부라지가. 여기는 파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라지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비면 안 되니까 여기는 창자를 놔가지고는 때려도 괜찮아. 창자는. 그러나 심장 때리면 터져 죽지. 간 터져 죽고. 그러니까 이건 갈빗대로 싸놓고 이건 배는 때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똥 빼니까 이거 때려도. 완벽해. 이거 완벽해요. 이거 우리 몸이요 창조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신비다. 시작. 믿읍시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창조의 신비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서 우리 몸이 창조의 신비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이렇게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기 좋게 묻는 말에 있으면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감각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귀중한 것을 현대적인 감각과 그리고 이질감 없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나는 이방인 선교를 한대. 이방인 설교. 어차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또 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설교는 막걸리 스타일이래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힐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우리 목사님의 영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막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 목회를 할 때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제 기억 속으로는 교회가 터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하고 인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전에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특급 처방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간곡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부흥회를 승부처 삼아서 제발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우리 일부에도 거의 한 1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차서 있는데 내일 저녁에 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막 자리를 깔고 앉은 기현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너무 이 강대상까지 막 사람들이 막 기어 올라와서 갖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내일 우리 성가대원들 좀 부탁합니다. 존말할 때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다시 성가대원은 내일 이번엔 특송 한 번밖에 안 해요. 특송 한 번, 첫날 멋있게 찬양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자 성도님들, 우리 대수 형제 어디 있어? 신랑 내일 올 거야 안 올 거야? 빨리 얘기를 해봐. 내일 올 거야 안 올 거야? 할렐루야. 장로님 약속을 했습니다. 네. 첫날 한 번만 멋지게 한번 탁 찬양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 듣는 일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비껴나가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비껴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기가 되신 하나님의 이 은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일단 죽어있는 것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배 안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가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이거 근본의 변화가 나타나요.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현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시간을 팔아 은혜를 사자. 다시요. 시간을 팔아 은혜를 사자. 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예를 드렸어요. 거제 외도를 가보셨습니까? 거제 외도. 이게 그 나라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 것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셨던 분이 40년 전에 하룻밤 묵으면서 외도가 너무 좋아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섬 하나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30년 동안 이쁘게 가꾼 거죠. 그래서 1995년 거기를 유료 공원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외도가 지금 입장료가 11,000원입니다. 1년이면 외도를 가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섬을.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섬을 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섬을 보니까 육지하고도 너무 가깝고 조금만 갖고 놓게 되면 와,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와 친척의 돈을 빌리고 자기의 모든 통장을 막 빌려서 이거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쁜 그 외도를 한번 보시죠. 이거 다음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저걸 만들어 놨다니까요. 가능성이 보이니까, 투자할 가치가 보이니까, 아, 이거 조금만 갖고 놓게 되면 돈덩어리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에 여러분이 투자하면 여러분 인생에 세상 말로 대박이 납니다. 안 사실 거예요? 다시요, 안 사실 거예요? 안 사면 바보죠. 사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데 안 사면 우리 손에. 여러분, 이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하면 참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만, 유익함이 되지만, 이거 무시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함이 생기죠.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오늘 이번 부흥회를 교회 행사,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승부처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팔아서 은혜를 사자. 시간을 팔아서 은혜를 사자. 목숨 걸고 집중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근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가 집중할 꿈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료하십니까? 살아가는 게 내가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런 목적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명백하게 보이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면 값진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진 선물.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제가 그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걔 손에 아이스크림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참 희한한 일인데 그 아이가 저를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나 불러니 그랬더니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조금 적은 거를 저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적은 걸 주는 거예요. 애들이 나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왜 웃지 못하냐면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주 값진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이 선물 받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선물을 받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선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부흥회 끝나고 이유 없이 웃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밖에 웃고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보세요. 외국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보십시오. 웃고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게 들어오게 되면 웃을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선물 놓치시면 안 돼요. 요전에 얼마 전에 여기서 그 LG 25신가 이거 오프닝 할 때 새벽 몇 시부터 바가지 몇 개 타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가지 없어도 여러분 집에 바가지 넘쳐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바가지를 받으려고 수십 명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바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공짜로 주는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가지가 내 앞에 똑 떨어졌어. 그러면 그 집 절대 안 갑니다. 속상해서. 맞죠? 선물이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선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생기는 반드시 병든 것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병든 마음도 고치고, 병든 육체도 고치고, 인생관도 고치고, 심보도 고치고, 태도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사실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나요? 아니에요. 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회는요, 내가 2박 3일 동안 아주 좋은 병원에 내가 입원했다라는 마음으로 좀 교회를 오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야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빨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치과에 가면 이빨을 째든지 뽑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오산수청 병원으로 오십시오. 의사는 장경동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특별 외래 진료를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시간이 이번에 부흥이에요. 그러니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은 좋은 의사가 오셨을 때 와서 처방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열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패션, 열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의로운 일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재미없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나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뭐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뭔가 기계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만큼만 하게 되고 요간 먹을 만큼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해내면서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열심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을 팔아서 은혜를 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겨우 5번이에요. 5번. 5번만 와서 처방받고 5번만 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인생 속에 반전이 생기고 역전이 생기고 변화가 생긴다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손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올 사람 같으면 본당에서 자리 깔고 자요. 그냥 1층에서도 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오든지 뛰어오든지 달려오든 차를 타고 오든지 간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이 장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 이 장소, 이 자리 빠지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꼭 와서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은혜의 소낙비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잠이 많은데 새벽잠을 못 자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아니, 새벽 1시에 새벽 2시에 자는데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부흥회 새벽 기도 2번이에요 많이 있는 것도 한 2번,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새벽에 그 한 이틀 잠 못 잔다고 해서 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녁 시간 7시 30분 여러분 부흥회 참석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 오셔요.
한 10분이나 15분 일찍 오셔서 마음 그릇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이 받은 말씀, 이 부흥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만들어 놓으면, 저도 어디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 진짜 영적인 센스가 없는 교회를 가보면 육신이 너무 피곤해요. 아니, 강사님 오면 찬송을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지? 아니, 강사님 오면 설교가 시작돼야 되는데 강사님 왔으니까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3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이게 의자를 내가 옆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사람 비칩니다. 아주 그냥 다 나를 보고 내가 다리를 벌릴 거예요, 꼬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일찍 모여서 찬송을 딱 하고, 강사님 오면 첫날만 그 성가대 멋있는 찬양 딱 올려드리고, 다음날부터는 강사님이 딱 오면 내가 대표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도 체력이 세이브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좀 센스가 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얘기도 또 한마디 더 해주시는 거예요. 30분 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열이 받죠. 이거 도대체 이거 부흥의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일찍 좀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좀 4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 결석하지 말자. 치사하게 5번밖에 안 해요. 5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어느 때 내려올지 몰라요. 밤에 내려올지 새벽에 내려올지 모르니까 첫째, 결석하지 말자. 예. 오늘 내일부터 5번 예배 한 번이라도 결석하겠다 굳게 결심하신 분 일어서 보셔. 한 명도 없으시네? 약속한 거예요? 하여튼 비껴가지 마세요. 무시하지도 말고 비껴가지도 말고, 내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5번 꼬박꼬박 참석하면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때 혼자 덜렁덜렁 오지 말고, 주변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이분이 또 연예계에 진출을 하셨네. 이분이 연예계에 진출을 하셔서 잘하고 계신 거 아시죠? 개그맨도 못 따라갈 개그를 하고, 여러분 이 사실 이 방송에 한번 나오기까지도 힘들고, 한 방송에서 이렇게 장수하는 것은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김문우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장경도 목사님은 이 기독교 TV에 나가지 않으면 이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 정도로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단골로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SBS 비롯해서 여러 방송국에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장경동 목사님을 거부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입담이 좋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오시는데, 그럼 이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만 듣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쳐 있는 분, 상처 있는 분, 고민 있는 분, 우울증에 빠지면, 여러분 이런 환자들을 좀 모시고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필요하신 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앉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드리면 더 영적인 힘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주일날 오후에 어디 교회 집회를 가게 되면, 어떤 교회를 가보면 20명이 앉아있어. 어떤 교회를 가면 15명이 앉아있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15명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막 환상이 보인다니까. 이게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당황돼요, 당황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 있으면 강사님도 힘이 나고 성령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5번입니다. 다시요, 5번입니다. 기회는 5번이에요. 아시겠죠? 5번 결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꺼내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소원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소원 카드.
자, 받으신 분은 다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자, 성가대원들은 다 없으신가 봐. 예. 없으면 뒤에 가서 꼭 하나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보십니다. 첫째, 믿음을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소원을 보시고, 세 번째는 태도를 보십니다. 태도, 이 세 가지를 보십니다.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확인하시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전 이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이거는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적어놨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건강, 뭐 사업의 문제, 뭐 직장, 뭐 두려움 막힌 문제 등등.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야 될 제목들을, 소원들을 한번 적고 이걸 가슴에 품고 치유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가져가셔서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서 1,000번제를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서열로 몇 번째냐면 10번째예요. 보통 보면 장남이 왕위를 계승받는데 이 다윗은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위로 형님들, 밑으로 동생들, 중간에 딱 끼어서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막 이렇게 쪼여드는, 왕이 되기는 되었지만 리더십을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때 그가 기브온산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고 소원을 보여주고 태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날 밤, 1,000번제를 시작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오늘 이 부흥에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럴 때 머리 극적거리고 성령님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없어진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얼굴 표정들이, 심오한 얼굴 표정들이 있으시네. 여러분, 이거 제가 애끓는 심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외쳤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보고 싶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번 부흥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여러분이 소원 예물 하나님 앞에 시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원과 태도를 올려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집회를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코닥 회사를 아십니까? 코닥 필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188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사가 2012년도에 망해버렸어요. 2012년도에. 필름 하면 코닥 필름이에요. 저 어릴 적부터 여러분 아시죠? 아날로그, 이거 사진 착각하면 사진관에 가서 현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는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일본 소니에서 그 디지털 카메라 시스템으로 모든 게 바뀌게 되었는데, 이 코닥 필름에서 진단을 하는 거죠.
우리 코닥 필름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전통을 고수합니다. 이 현대적인 흐름을 진단하고, 이게 현대적인 흐름을 진단해서 어떤 그 처방이라든지 회사의 운영 방침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안전해, 이 정도면 뭐 먹고 살만해, 이 우리의 아성을 깨트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전통을 고집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통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일단 우리 생활에 유익함이 되면 아무리 오랜 전통이라 할지라도 쉽게 버립니다. 코닥 필름은 이걸 간과한 거죠. 그래서 전통만 고집하다가 새로운 변화를 이제 얻어들일 수 있는 요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터닝할 수 있고 튜닝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회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는 유혹이 많고 공격이 많고 우리 삶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세상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저항체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꼭 여러분들에게 삼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서 은혜를 사십시오.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다 일어서 주시고 눈을 한번 꼭 감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혼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의 존재 앞에, 능력 앞에 항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승부처로 부르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있는 은혜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부흥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끼며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힘있게 통성으로 2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풍성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공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귀한 공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여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암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 시간을 받아 은혜를 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이 모이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문이 열어지고, 응답의 문이 열어지고, 치유의 문이 열려진 아름다운 풍경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풍성에 성령께서 간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귀한 강사님 모여 주셔서 부흥성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베들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를 호흡함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